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행복한 하나님 축제 귀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 노력의 결정체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새가족 부스에 방문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준비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배치도를 참고하셔서 분단별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분단은 약 2분 간격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찬양하시면서 제가 안내해드리면 그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전센터 지하 식당과 1층 유치부실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혼잡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과 인도자분들께서 먼저 식사해 주시고 기존 우리 성안교회 교우들께서는 20분 후에 식사해 주시면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식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새가족분들 중에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층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등록까지 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오전 8시 20분, 9시 50분, 그리고 11시 30분, 그리고 3교대 근무자나 청년들을 위해서 오후 1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번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성탄절 전야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성도들이 준비한 귀여운 재롱잔치와 다채로운 발표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모두 함께 오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내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파티에 초대를 받고 연이어서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신데 목장 파티 가운데 맛있는 식탁 교제도 가지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 문턱을 한번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처음에 찬양을 할 때나 순서를 할 때 좀 어리둥절하실 때도 있는데 교회 한번 나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예, 다른 목사도 이름이 진실인데 뭐 좀 진실해 보이고 예배당도 화사하고 교인들도 친절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히 안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친한 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하는 인사, 우리 기존 교우들은 다 알고 계신데요. 제가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팥빙수에 팥이 없고 얼음만 있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팥빙수에 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에 팥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팥빙수에 팥 같은 사람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도 팥빙수 먹고 싶네요. 인사를 하니까.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 나오신 분이 지금 보니까 87명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러 너무 자주 오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성안교회. 예. 미리 짜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막 재수없게 아침부터 목사가 또 죽음 이야기를 하노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행복을 논할 이유도 없어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소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죽은 1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시골의 읍내 아파트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지어져서 하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딱 하는데 그 집의 천장에서 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고 하면 쿵탁쿵탁쿵탁 쥐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때부터 불면증 걸렸다 아닙니까? 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집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들고 또 피켓을 들고 가서 건설업자를 찾아갔어요. 그 건설업자가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많은 곳을 이제 아파트를 짓고 유명한 건설업자가 큰 부를 소유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파트의 어르신들과 온 가족들이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이제 선명합니다. 이 피켓을 들고 찾아가서 변상을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 건설업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건설업자가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한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한순간이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소유해도 한번 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되면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동화책을 읽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한 우범지대에 잠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잘 있지 않는 일인데 외부에서 강도가 들어와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서 그 당시 초등학교 또 중학교 중학생이었던 저희 형과 제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전화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화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범지대에 샀을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던 저희 형과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잠을 청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 안전한 자리에서 안쪽 자리에서 자려고 가위바위보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죽음은 끝이지 사후 세계가 어디에 있어? 뭐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나? 가봤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러한 용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의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고 피로를 느끼게 되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전에 성경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자라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이웃과 아름다운 나눔을 하고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지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사업을 크게 벌여서 여러 군데 공장을 짓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구상을 하는 것이 있죠. 내일은, 이번 주에는 저쪽 지역에 가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이것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큰 금괴 같은 것을 내가 이것을 저장해 두어야겠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이제 잠자리를 청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챗GPT, 여러분 로봇을 비롯해서 첨단 이런 만능, 과학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휴게실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주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기 칠곡인가 어디 가보니까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로봇이 쫙 우유를 뿌려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터미네이터나 여러분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가 나오면 로봇이 이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그런 날이 오겠노? 로봇이 뭐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이 뭐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뉴스를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봇이 기가 막히게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5년, 10년이 더 지나면 로봇이 어떤 일이 할지 모르고 AI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서 정말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기대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사실은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어디로 우리가 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향락을 즐길 줄은 알았죠. 부자들이 한번 잔치를 할 때 수천만 원의 수억의 돈을 소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매스컴에도 나올 것일 거고 재벌가와 같이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 분명히 물론 이렇게 사람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겠지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아세요? 예, 저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진실인데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늙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꿈꾸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 부와 권력과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여러분 통치하는 그 왕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천국 같다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거지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유로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몰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죽음을 고민하지 않고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혼인을 축하해 주는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장례식에 참여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친구나 지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부자가 몰랐던 게 뭡니까?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고단한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없이 그냥 사라지고 소멸되고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육체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영육의 통일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언어가 있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드시고 육체를 빚으셔서 영육의 통일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은 불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단한 인생 살면서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면 걱정, 근심도 없고 끝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3절에서 24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곳,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의 고통, 불꽃이 사르지 않는 곳.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냥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냉철한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끝나는 곳은 없어요. 죽음은 고통이 끝나가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속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입술로 짓는 죄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짓는 모든 죄의 대표가 바로 입술로요. 이 부자는 아마도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보여주라. 지금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면서 부를 소유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만 부르며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고통당하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영상으로 한번 1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네,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여러분, 사후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느껴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고재면 고재리 빼제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 가면 옥산댁에 계시는데 제 외할머니십니다. 제 외할머니신데 저는 외할머니를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만 60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60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좀 위암 말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여 기도원에 가시고 이제 예배당을 가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60년 동안 귀신 섬긴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또 주님을 사모하셨던 분이에요. 술주자도 사모하셔가지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집안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일남 오녀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전 이야기하면서 많이 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을 고생하시며 살다가 위암 말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암 말기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웅크린 배를 하고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의술이 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임박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평생 60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죽음 앞에 어디 장사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부름받을 때 순간적으로는 두렵지만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외할머니의 임종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거창에 많은 불신자들이 옥산떼기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듣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22세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들, 딸 놓고 둘째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접니다. 제 형 이름이 성실이고 제가 진실인데,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을 놓고 이제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할머니를 본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이 너무나 좋다. 슬픔과 애통이 없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이 너 알고 계시더라.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평생 고생하셨는데 천국에 계신 모습을 보고 엄청난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나서 두 달 동안 울고 지냈는데 그때부터는 슬픔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 다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맨날 메시의 너를 데리고 가겠다,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맞이할 때 담담하게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부자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몰랐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험을 들죠. 뭐 차량 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택 보험들을 다 들게 되는데 사후세계에 천국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요청,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셔달라는 불꽃 가운데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부자가 이 요청이 거절되자 자신의 형제 다섯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부자의 고백이 먼저 나오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저와 같은 목사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했던 전도자들, 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분을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부활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다는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린다 해도 너희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위기 때하고 이제 평탄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서 이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거지라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무슨 말이냐? 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생명보험 들었습니까? 4, 5세계의 천국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그 천국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여러분의 철학과 선행들이 아닙니다. 그 천국보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육이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계의 만물을 피조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들, 풀 맺는 채소 모든 것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바로 따먹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탐욕의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내리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바르게 지도를 하게 되면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녀들의 덤비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인생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물론 부모님이 간섭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허리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유전이 되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벌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이 바로 사람의 처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죽음의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죽음의 해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할 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쁜 소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과 지식과 선행과 도덕과 철학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영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생활의 축복과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물은 뭐냐? 곤란한 가운데서도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생활의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재벌가도 있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거기에 앞서서 지금은 너무나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지만 죽음 이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는 결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까 이러고 고민 많이 하시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짜장면 시켰다가 아닙니다 짬뽕 주세요. 아닙니다 간짜장 주세요. 이러거든요. 35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결정장애가 있을 때 좀 늦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영원의 문제를 여러분 당면한 저와 여러분이 이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육신의 생명의 기회가 있는 한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것을 결정해야지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죽음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이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연기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 말고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땅을 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의 행벌을 받으면서 얼마나 항변했겠습니까? 괴로워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가운데서도 이제 이전에 목회를 할 때 목사님,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내가 기어코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때 엄마 아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하면서 무릎을 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입시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인생 살면서 이런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여러분 눈빛 보니까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20년 전에 그때 이런 선택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가 쏠깃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고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영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여러분이 이미 믿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안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을 받으면서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세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영우 박사 이야기를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눈먼 새의 노래.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는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이듬해 중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 안타깝게 시력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고 몇 년 후에 의지하던 누나까지 죽는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보내져 암흑 같은 10대 시절을 보내지만 그는 여기서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그는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하였고 29살 되던 해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 되며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당시 한인 역사상 최고의 직위였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발탁되는 영광까지 안게 됩니다. 이분이 동양인이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백악관의 정책차관보 이민자 출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분이 높은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예수 신앙으로 살았을 때 이분이 마지막 2011년도에 말에 췌장암 말기 선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고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죽음을 생각할 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숨을 쉬지 못했을 때 불안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죽음은 천국의 입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말씀에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들 모든 재물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죽음 앞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고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과 오늘 초대받은 새신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온 김에 천국 보험 듭시다 여러분. 공짜로 공짜. 우리 보험은요 막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보험 들다가 끊었어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만. 그만하자 하는데 보험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차량 사고도 크게 한번 나면 여러분 보험 없으면 그 집안 풍비박산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험도 필요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보험은 천국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매달 여러분 보험료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까 유영표 씨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죽음 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며 어차피 만약에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샀는데 갑자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보다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거나 없거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들을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성안교 주석하다 보면 기쁨도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저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시고 매주일 8시 20분, 9시 50분, 11시 30분 예배 3번 중에 한 번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주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행복 나눔 축제 참석하고 나서 매일 교회 가겠다. 뭐 그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는 모든 새 가족들 그리고 기존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 우리 손뼉 칠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